오늘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제가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예전에는 청년부 회장도 할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어서 아빠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거든요. 그러자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오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 오빠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싫거나 기도가 싫거나 말씀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께 실망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열정적으로 가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찬양이 좋죠. 기도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순종했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를 아껴주시는 겁니까? 왜 저 악당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제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망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왜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망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00%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 악당들을 심판하시고 나는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야. 정말로 이렇게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눈물로 3박 4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살려주실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 정말 하나님 믿었다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축복과 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너무 다급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하하하하, 오늘도 주일입니다. 보세요. 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죠? 어때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교회를 떠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떠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대하여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응답을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겁니다. 믿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겠죠.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고 선포한 그분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딱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실망한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요, 완벽한 모범생이에요. 사춘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반면에 묘하죠. 같은 속에서 나왔는데 둘째 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학교에도 맨날 싸워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들락 거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늘 부탁을 했어요. 얘야, 이번 주만 무사히 지나가자. 아빠가 제발 사정할게. 엄마가 이렇게 사정하잖아. 이번 주만 좀 지나가자. 응? 우리 아들 알았지? 응? 맨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이 또 경찰서에 있다는 것이죠. 집사님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운전을 하고 하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신앙교육도 하고 필리핀에서 영어도 배우고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면허가 바로 되지 않았어요. 좀 출출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커피 우유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아들을 만났거든요. 거기서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려고 딱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가 아니고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모범생, 우리 가정의 희망, 엄마의 꿈, 아빠의 자랑, 그 아들이었어요. 그 큰아들이 술을 먹고 길에서 행인과 싸웠답니다. 순간 엄마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빠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둘째도 경찰서에 갔고 첫째도 갔습니다. 둘째가 갔을 때는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첫째가 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했거든요. 믿었거든요. 정말 이 아들만큼은 우리의 자랑이 되리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크니까 실망도 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아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접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망했지만, 아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을 향한 기대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것이죠. 아니, 왜 그 오빠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그 엄마가 아들을 향한 실망은 있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신 분이 계세요?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까지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렇다면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도 아프시겠지.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었죠. 이것을 모르는 뱃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라고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나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가 원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풍랑 내리신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서 뱃사공들은 이 풍랑을 자기의 힘으로 헤쳐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면 해결해 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풍랑이 강해도 두려워지고요, 풍랑이 잔잔케 되어도 두려워해요. 왜요? 인간은 자기 이성과 자기의 힘을 벗어난 어떤 강력한 것을 경험하면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히 시합니다. 저 보세요. 바다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 죽이실 건가요?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힘드실걸요?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손해실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죽여보세요. 그래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침묵하신 거죠?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침묵하신 거예요? 제가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침묵하신 거죠? 저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TV에 보면 그 육아에 대한 프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해를 하는 5살 아이가 있더라고요. 5살 아이인데 자해를 해요. 어떻게 자해를 하냐면 벽에 머리를 쿵쿵쿵 박아요. 혹이 나고 머리가 이마가 파랗게 멍이 들어도 쿵쿵쿵 들이받아요. 엄마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머리를 벽에 박아버립니다. 엄마는 아이가 성질이 못돼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저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머리를 더 세게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엄마 보라고 자해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안 박아요. 엄마 보라고 자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해를 하면 엄마가 아플 줄 안다는 거죠.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슴 아파하니까 결국 자기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죠. 5살짜리 아이가 그걸 알고 있어요. 5살짜리도 마누라면 4살이잖아요. 다 알아요. 엄마 나 사랑하지? 엄마 나 아끼지? 내가 머리 박고 아프면 엄마 마음도 아파하고 고통스럽지?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줘. 아이도 알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교회를 더 아꼈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실망했죠. 화났어요. 망가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예,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응답을 기다렸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렸기 때문에. 요나는 의도적으로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반대편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니느웨에 두지 않게 하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사랑을 안 주시는 것 같더니만 저 할례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애를 쓴 그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찬양하고 또 물질을 드려 헌금도 하고 전도하고 하라고 하면 전도도 하고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번만큼은 응답해 주셨어야죠. 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인 스베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콩고로 갔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굶주림과 말라리아와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백인 부부를 바라보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돌에 얻어맞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인 스베아가 말라리아로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마침 임신 중이었거든요. 딸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었던 플러드는 아내가 죽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 어두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왜 27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아내를 데려가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 없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흑인 꼬마의 한 명뿐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인데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마음속에서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번에 나이가 73세가 되었습니다. 딸을 4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도 많이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딸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던 중에 런던에서 큰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한 흑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흑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바로 그 흑인 목사님이 아빠가 엄마를 묻을 때 옆에서 삽을 들고 있었던 그 꼬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그때 이 플러드 선교사님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고요. 이 선교사님은 떠났지만 혼자 콩고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콩고에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11만 명에게 11만 명, 10만 명이 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약 32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아빠의 희생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성령이 플러드 선교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플러드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다 그대로 간직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